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것을 본문에 직역되는 모습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복이 내게 있도다 시몬아 보여나. 살과 피는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하늘들의 그 안에 계신 나의 그 아버지 때문이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의 그 모습은 네가 이 답을 하는 자의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행복한 자다.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이미 그 복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그 모습과 같이 그 팔복의 모습과 같이 무엇을 하면 너희들이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그 삶을 쫓아서 그 삶을 만들어내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니라고요. 그런 조건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 조건의 모습을 자꾸 성경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조건의 모습을 자꾸 찾게끔 만들어내니까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야만이 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만이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꾸 어떤 충족의 조건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그 모든 것은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서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성도들이 무엇을 한다면 자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아니라고요. 이미 그 상태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그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이 복 있는 상태라고요. 나는 파산맞은 자로 하나님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 자입니다의 삶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답변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답을 말할 수 있도록 되어진 베드로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너의 상태는 복이 있는 상태라고요. 너는 그 행복을 가진 자라고요.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살과 피, 혈과 육에 대해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지식적인 것으로서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의 머리통 속에서는 그게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그 제자들도 이 땅의 사람들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단 한 사람도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 예수의 존재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했지만 그 하늘들 안에 그 안에 계신 그 아버지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너는 그게 복받은 자의 상태다라고. 이 임마누엘의 모습 안에서 너는 함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자리는,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 복받은 자의 모습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받은 자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받은 자의 상태의 모습이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으시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빌으시라고 하나님마저도 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도 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조건들에 충족되어지는 자, 내가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자, 내가 그 조건들의 구성을 이루는 자, 결국 내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희생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조건이 충족된 자로서 내가 복받는 자가 되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이 땅을 창조할 때 너희가 무엇을 했냐고요. 내가 무엇을 했냐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요. 이 땅이 창조되어질 때에 나도 만들어졌다라고요. 그 만들어진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름 짓는 걸 보셨다라고요. 그렇게 동역자 삼아주셨다라고요. 그 동역자가 일할 때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다 불러냈습니까? 모든 생명들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했습니까? 아니요. 그 아담 앞에 오게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요. 인간은 무익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저 앉아서 입만 떠들고 있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에 이름 짓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요. 이거라도 할 수 있다라고요. 그 휘장을 찢어주셨기에 이거라도 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 무슨 조건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모든 조건에 우리가 무엇으로 맞춘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맞춘다고 끄집어낼 때마다 드러나는 게 죄인데 이걸 하겠다라고 만들어낼 때마다 조건과 충족과 필요를 드러내는 해달라고 부어달라고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그 소리 지르던 그 기분이 쪼꼬랬다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된 자들이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게 이미 복 있는 자라고요. 복 있는 상태라고요. 그걸 알기에 여기에 내 생명이 걸려져 있음을 알기에 이 자리를 찾아오는 자. 날 위해서 다 하신 그 일에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그거 하나 동참하는 그 모습 알기에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귀함을 알기에 그 말씀의 자리에 그 귀함을 알기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의 그 귀함을 알기에 그 피의 값어치를 내가 알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래서 내가 알기에 그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 그 구원에 이끌려 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요. 그게 복 있는 상태라고요. 제발 쓸데없는 조건들 만들어내서 그거 충족시키겠다라고 신앙생활 매진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식당 가고 그렇게 교사하고 그렇게 찬양대하고 그렇게 악기 연주하고 하지 말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게 구원의 값어치이냐? 이렇게 단을 쌓으며 그 구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라고요. 그 헛된 것에서 빨리 깨시란 말입니다. 그 하늘들의 그 안에 계신 나의 그 아버지 때문에 알게 되었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자라고요. 성도는 복 있는 자라고요. 제발 살과 피가 알게끔 하는, 살과 피가 채워져서 살과 피가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신앙관으로 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살과 피가 풍성해져서 살과 피가 능력이 있게 되어져서 그 살과 피가 굳건하고 강건하여져서 내가 힘있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살과 피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육신에 들어져 있는 그 살과 피가 아니라고요. 그 살과 피가 디룩디룩 살이 찔 때 우리는 죽는다라고요. 그 살과 피를 채우려고 할 때 내 목구멍에 그 과실로서 그 단맛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죽는다라고요.
그때도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지금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체의 썩음의 모습이 진동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시지 말라고요. 그 산 송장들의 모습을 잊어버리시지 말라고요. 지금 많은 교단들의 총회들이 끝나가고 있죠. 그 총회에서 결정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고요. 그 개신교계를 대표한다라고요. 자기네들이 이름이 어떻다라고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신하면서 떠들어대는 자들이 지금 어떤 악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정치와 권력 아래에서 이용해 먹는 자를 똑바로 정죄하지 못하는 세습의 그 모양새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의 목사의 이름 아래에서 그 교회가 그 교단의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세습의 정당성들, 거기에 모인 자들이 똑같이 자신들의 교회에 돌아가서 어떤 썩은 내를 풍기겠습니까? 똑같이요. 그런 썩음의 모습에 아무리 살과 피가 풍성하여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덩치가 아무리 커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 바로 그 말씀의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는, 대형교회는 가장 힘있는 그 목사의 이름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고요. 그가 바로 우리 교단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정치와 권력 아래서 힘 있는 자가,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자가 이 교회들의, 이 교단의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주인이라고. 정신들 차리라고요. 성도들이 제발 정신들 차리시라고요. 성도들이 깨어야 이 일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깨이라고 외치는 자의 음성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 성도들이 똑바로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는 그 살과 피를 위한 예배, 살과 피가 디룩디룩 살쪄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말씀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당장 멈추시란 말입니다. 그 하늘들 안에, 그 안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에 알게끔 되어지는,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알게끔 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끔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제발 우리 성도들이 사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의 피와 너의 고깃덩어리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그 답변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가 누구에게요? 바로 그 베드로에게,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한 그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라고. 그 대답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종결하셨다라고. 이미 결정되어진 것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결정의 모습이 무엇으로요?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바로 앞에 있는 이 16장 16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시몬 베드로가 무엇으로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각자의 답변을 던집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 한 사람만이
이 답을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하여 라는 말이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포크리테이스와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과 이 베드로의 답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라고요. 그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과 똑같은 단어라고요. 이 즉각적인 대답이 모두 하나님께 영향을 받은 대답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셨듯이 그 베드로의 대답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대답의 모습에 대한 예수께서 그 답을 주실 때에 무엇이라고요? 그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누구의 모습으로, 이 대답을 던지는 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종결짓는, 그래서 이 모습이 교회가 되어지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이 대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그 모습과 이 베드로의 답하는 그 모습이 이심전심 그 마음이 통했다라고요. 그 답이 통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통했다라고요. 그래서 이 대답하여라는 이 대답의 모습이 문장의 가장 첫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답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세례 시간에서 그 성문답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대답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라고요. 그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살과 피의 모습으로 그 세례의 자리에서 그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저 아무렇게나 물 한 방울 머리에 찌끄리고 가는 그런 대답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답을 던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향을 받은 이 즉각적인 대답의 모습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요. 그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대답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 신앙의 모습이 살과 피를 향한 여정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흘러가게끔 한다면은, 그렇게 살게끔, 살과 피로 살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라면 거기에는 세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세례를 주어서도 세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요. 살과 피를 살게끔 하는, 살과 피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살과 피로서 그 모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말씀의 자리로 가르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단절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자리가 단절되어진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자의 모습이, 세례를 받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게 죽음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 부활을 모독하는, 내가 다시금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는 자리라고요. 세례를 주는 자도 죽은 자요,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자도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아시겠습니까? 그 성례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아무렇게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저 6개월 다녔다고, 학습 받았다고, 시간 채웠다고. 아니요. 제발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제발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지 말라고요.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그 대답, 그게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살과 피로 살지 않는 자에게 주신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살과 피로 살지 않는 자의 대답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요.
이 대답으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종결 짓는 겁니다. 내가 이 대답으로 성도됨을 종결 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자로서 그 교회에 세워짐으로, 그 말씀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종결 지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다라고, 너는 이런 자다라고. 그리고 그런 자의 모습은 살과 피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과 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성도의 예배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오신 바로 그 오순절의 그 자리, 그 맥주절에 그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갔기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 그 몸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졌기에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워졌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모습이 무력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내가 예수를 살리겠다라고, 예수는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일은 예수님께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요. 예수의 운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 말을 뱉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말로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따위 가르침은 없다고요. 그따위 가르침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그런 우매한 신앙의 행태를 빨리 벗어나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자가 모여 있어도 거기는 죽음의 자리란 말입니다. 거기서 아멘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 넓은 공간에서 떠들어대니까 웅장해 보입니까? 많은 자들이 아멘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소리치니까 그게 듣기 좋습니까? 죽은 자의 소리라고요.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제발 성도는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전해들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되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래서 그 세례의 자리에서 죽어서 살아나온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살과 피가 알게 하는 것들로 살과 피를 위하여서, 살과 피를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살과 피로 사는 자들이지, 그 양식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지, 이 세상의 양식 대신 이 육과 이 살과 이 피를 가지고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살과 피는 그 복됨의 자리, 복 있는 자의 모습에 그 자리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게 성도라고 하는 사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교회, 그게 예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살과 피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내 살과 피의 채워짐의 모습을 절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내가 이 이름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로 남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로만 내가 삽니다. 예수 믿는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게 대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복이 있다라고. 성도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제발 헛된 것으로 고백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고백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정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 아래에서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내 심령의 이 고백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의 고백 아래에서 이 말씀의 터전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장차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성도의 모습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살과 피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알게끔 되어지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몽학 선생이 아니라 그 바른 길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래서 그 마지막의 때 마지막의 모습에 우리를 변화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교회들이 살 수밖에 없게끔 살아있는 교회로 숨쉬게끔 제발 그 시체의 썩은 내를, 그 송장 썩은 내를 걷어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큰 거, 많은 거, 좋은 거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제발 목사들이 세상 힘과 세상 권세와 같은 똑같은 것들을 그 교회 안에서 원하지 말고 세상 통치자와 같이 이 교회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제발 원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세례의 자리를, 그 성례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아래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그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들 정신들 차리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정신을 차리게끔 성도들이 빨리 깨어나시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시란 말입니다. 제발 집에 붙어있는 내가 말씀을 재단하여 붙여낸 그 부적과 같은 말씀의 부적들 제발 좀 다들 떼어내시고 혈과 육이 알게 하는, 살과 피가 알게 하는 것들 제발들 좀 걷어내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의 사실들, 그 말씀의 진리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벌어지는 일, 그래서 함께 되어지는 일들을 똑바로 찾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나라고,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라고. 그 자유로움의 신앙 고백을 바로 이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 진리에 대한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다 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로 살과 피를 채우지 않고 예수라는 그 살과 피로 나를 채우지 않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종된 적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모습을 종된 자에게 자유케 하셨던 그 유월절 희생양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끄집어내신 그들이 오직 아브라함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에 우리는 택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 아집과 그 고집 아래 있기에 그 속에 그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하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이 가르쳐 지키게끔 들어오지 않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원하는 살과 피가 계속 드러나면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신 자에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뱉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그 대답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으로 네가 복 있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지식을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살과 피의 모습이 아니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터전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바로 그 복받은 심령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니다